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데디케이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박해와 또 수많은 음모가 있었는데도 여기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성을 지었을 때도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13년에 걸쳐서 자기 집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성벽에 봉헌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아하, 성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권을 회복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뒤에야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통해서 이 민족 공동체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언제 들어올지, 다들 여러분 7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져서 노예로 팔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뭉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찬스를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새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새 역사관. 새 역사관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민족이 패망한 이유를 다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규명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우리가 패망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거기에 율례와 모든 도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유다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깨닫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의 수문 앞에 모여서 우리가 모두가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죄 사하심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배가 한번 드려지는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꿔버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위로를 회복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는 세상에 찌들고 힘든 몸과 영혼들이 다시 회복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감격이 있고 예배가 기쁨이 있음을 통해서 이 예배로 새로움이 일어나면 그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됩니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세파에 지친 사람들 누구나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모든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악착같이 살고 돈 모으면 내가 잘 살고 해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출 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 안에 그들이 서니까 이 공동체가 슬픔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로 바뀌는 역사가 감사의 찬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을 다쳐가지고 그런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발 다친 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왼쪽 엄지 발톱이 너무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둥글게 깎는 바람에 살을 파고들어서 고름이 생겨서 그게 바이러스가 확 퍼져서 왼발 전체가 부은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면 다행인데 동시에 제가 갑자기 살 뺀다고, 살을 무슨 뭐 한 달 안에 쇼부를 봐서 뭐 몇십 파운드를 뺄 각오를 하고 막 자전거를 사이클을 타는데 이 신발을 탁 이 페달에 부착을 해서 탑니다. 그런데 보통 페달을 자전거는 밟고 나가는데 사이클은 그게 아니고 배에 힘을 주고 당기면서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걸 막 그냥 하여튼 운동하다가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놀래고 장단지가 놀래가지고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에 그냥 인대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바이러스에 인대 늘어나는 게 동시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는지. 근데 이 말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더니 어떤 분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발톱이 파고드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발톱 중간이 강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중간을 면도칼로 쫙 그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면 발톱 파고 들어가던 게 싹 들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또 착합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계속 면도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허벅지가 경련이 났으니까 허벅지 주무르고 장단지 주무르고 또 소염제 먹고 막 이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인대가 늘어난 거니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심하게 시작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단숨에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살이 빠지는 거지 뭐 살 빼다가 목숨 걸 일이냐고.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도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집이든 비즈니스든 교회든 다 흐트러졌을 때 모든 중심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컴퓨터 됐을 때 우린 예배 앞으로 돌아와요. 내가 어떤 열심을 내기 전에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회복될 게 회복되고 힘을 다시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도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목욕 재개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뭐 성문하고 성벽을 뽀독뽀독 씻어가지고 광인하도록 했다 이런 말일까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목욕 재개를 하고 백성과 함께 성문들과 성에서 부정을 씻는 식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하, 이 원리로 본다면 어떤 예식을 통해서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냥 성벽이 아니라 새로운 미닝을 가진 성벽, 새 틀과 새 구조를 가지고 그 성벽의 미닝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세수는 새 부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기념했다는 거예요. Remember me,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한 뒤에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 결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결단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결단이라는 건 구체적인 시점과 행동과 내용이 수반되는 걸 말해요. 그게 결단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대법관.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법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대법관의 법적인 견해와 판단이 미국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브렛 캐버노라고 하는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 인준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죠. 고등학교 때 성폭행 미수 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시끄러웠는데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산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여자를 대법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잘했대요. 아주 잘했답니다. 대법관 역할을. 그런데 2006년에 돌연 리타이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리타이어를 했는가 알아봤더니 자기 남편이 치매가 걸려서 양로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내가 와이프로서 마지막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봉사를 남편에게 드리기 위해서 리타이어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코너에게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치매다 보니까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여자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 가까워지. 자기 와이프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코너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헌신하는 와이프를 모르고. 근데 오코너가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치매니까. 그 남편을 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히려 그 여인이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도 기뻐하려고 노력을 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날 좋은 일이 생기고 앞으로 I'm so happy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고 꼬여져 가고 낙심할 일이 더 많고 안개처럼 뿌여서 아무것도 해결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결단이에요.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루라도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와서 찬양 멋있게 하고 야 오늘 드라마틱하게 예배 드렸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성벽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벽이 성벽으로서의 작용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그냥 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펑션,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완벽한 선, 도덕적인 순결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요셉에게 배우는 두 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데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은 계속해서 성실해요. 그런가 하면 떡 맡은 간원자의 꿈을 풀어줘가지고 그가 복직될 때 바로 왕에게 가면 내 좀 상황을 좀 얘기해줘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 얘기가 끝나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성실합니다. 왜 요셉이라고 마음에 퀘스천이 없겠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가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마음에 수많은 퀘스천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그게 결단이고 끝까지 가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셉은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켰어요. 단순화시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클리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고 총리 대신이 되어도 과욕하거나 자기의 너스레를 떨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과 이 결단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과 성과 성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예식을 행했는데 또 하나의 예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찬양하게.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38절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또 40절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들이 결단하고 데디케이션 한 후에 했던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두 무리가 있어요. 큰 두 무리가, 하나는 느헤미야가 앞에 서고 한쪽은 에스라가 서고 성문 반대편에서 이렇게 성벽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한다 찬양한다가 8번 나오고요, 그 속에 감사한다는 게 6번, 즐거워한다는 게 7번, 각종 악기가 3번 나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산 넘어 산이 많습니까? 아직 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문제는 꼬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퍼포먼스가, 성벽 위로 올라가서 이 성벽을 직접 돌아보는 이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뭘 던져주느냐? 완성된 성벽을 만지고 그 돌담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만지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다시 되새겨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왜 복이 될까요? 왜 복일까요? 때로는요, 답답한 마음,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내일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될 상황, 모든 걸 다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돼서 내가 힘들어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날 뭘 보게 하시는 거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걸 예배 드리다가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포기해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며 인도에 가는데 오늘 말씀 38절부터 쭉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풀무망대, 에브라임문, 옛문, 어문, 하나엘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 그리고 감옥문의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라가 끄는 무리가 분문, 샘문, 수문, 옛문, 어문, 양문, 감옥문, 딱 그래서 감옥문 앞에서 모두가 만나요. 재밌는 것은 행진의 출발지는 나오지 않고 중간에 공유지가 나오고 도착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지가 어디든, 내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벌이 있든 없든 어디에서 출발했든 구원의 여정에는 분문이 있다는 거예요. 분문이 뭐냐면 배설물이 쌓여 있는데, 배설물이 쌓여 있는 다 세상에 다 내려야 될 무가치한 것들의 그 분문을 지나고 나니까 사명이 있는 샘문이 나타나고, 샘문을 지나니까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수문이 나타나고, 수문을 지나 전통의 옛문을 지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망대에 이르고 마지막에 이르는 문이 감옥문이더라. 감옥문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내게 말로 상처를 줬는데 내가 먼저 가서 집사님 미안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갇힌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을 지나야만 놀라운 은혜와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 이건 의인법이죠. 성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만큼 성 안의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뭐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부녀와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늘 배제합니다. 늘 없는 사람 취급당해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예배의 치유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 기쁨에 넘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이 사회 속에 서게 되면 그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온 코로나 지역이 기쁨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 가운데 감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뭐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낙심해서 넘어지고 슬픈 일, 괴로운 일, 발 아픈 일, 뭐 별게 다 있죠. 그런데 넘어진 다음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당장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회의를 품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일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넘어지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는 넘어졌지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필링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고 기분 나쁘면 꿀꿀하면 은혜 못 받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분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설교할 기분 아닐 때 많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 안 하고 싶다. 왜 자꾸 나만 설교하라고 그래?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사람이 그럴 때가 없겠어요?
이번 주 설교도요, 일주일 내도록 앉아 있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목사는 막 미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건 제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도들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내가 기분 좋게 하자, 업 그렇게 올라간다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언제 받느냐? 믿음으로 할 때 상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44절도 보십시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요약하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백성이 즐거워서 11조를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걸 고마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에 나오는 즐거움과 오늘 44절에 나오는 내용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즐거워서, 고마워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고마워서, 예배가 회복되고 즐거워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비워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한옥 목사님의 세상 중심에 서다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적어뒀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에스라에게 질문을 하겠대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는 에스라가 답했을 것 같은 것을 자기 말로 글을 적은 겁니다. 한 두세 장에 걸쳐서. 중반을 넘어가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느헤미야여, 하지만 내가 그 무엇보다 당신을 귀하게 보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면서도 당신의 심장 한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도 당신은 북쪽의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공사한 후에 역시 양문에서 끝냈죠.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거기에 숨겨진 당신의 아름다운 영적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문은 제사에 바쳐질 양들을 몰고 돌아오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문이죠. 당신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삶의 절대 중심과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당신은 이 험한 세상의 도전 앞에 도망가지 않고 늘 세상의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중심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곳이라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참으로 어려운 자리죠. 어떤 비바람 속에도 중심에 선 사람은 균형을 잡아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굳세게 버티고 서줘야 하니까요. 아무리 파도가 배를 흔들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등대처럼
그 부담이 싫어서 사람들은 다 가장자리로 도망가서 편히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이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제 방향을 찾았고 세상은 아름다워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선 당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나의 친구여.